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서서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주일 저녁에 집에 가보니 애들이 집을 다 뒤집어 놔서 그냥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든지, 혹은 집에 가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혹은 다투었다든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내가 누구고 거기서 화를 내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너는, 그러니까 저 자신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 기뻐하기는 하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한 5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한다면 왜 기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이 결정되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14년이 됐나요? 14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나세요? 4강 진출이 결정되던 그 홍명보 감독이 막 스페인전이었나요? 승부차기를 탁 넣고 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 기쁨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게 상관이 있었나요? 혹은 뭐 옆에 사람 체면이고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게 상관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온 국민이 한번 해볼까요? 와! 막 동네에 막 뛰어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차들 다 멈춰서고 빵빵빵빵빵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막 그랬잖아요. 물론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적인 기쁨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실컷 예배 드렸지만 돌아서서 다 까먹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단번에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불하셨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매 순간 그 복음은 우리가 또한 믿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매일 처음 믿는 사람처럼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은 매일이 부활주일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썩을 혈과 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복락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질 우리 인생에 담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찬양을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월드컵 4강 간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때로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방금까지 은혜 받고 기뻐하던 나와 그 은혜 다 까먹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헷갈리는 나,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엎치락뒤치락하고 때로는 이기거나 때로는 지거나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 컨디션이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찬양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찬양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는 또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내 상황과 환경이나 영적 상태나 육체의 피곤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내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어쨌든 내 생명을 다해, 어쨌든 내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냐 안 추냐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드냐 안 드냐도 아니고, 일어서냐 앉으냐도 아닙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뿐입니다. 제가 이제 서초동의 모 교회에서 하루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장애인 부서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전동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해서 그 리프트로 장애인 찬양 사역자분이 올라오셔서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인지 뇌성마비인지 아무튼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징 올라와서 촥 섰는데, 이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나오지도 않는 말을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온 몸을, 움직여지도 않는 이 꼬부라진 손과 발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제가 목사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 나는 저런 분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내가 영적인 저분보다 훨씬 더 장애인이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와닿든지 그 찬양을 통해, 찬양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등과 꼴등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용감하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부활이죠. 51절에서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동시에 한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기도 한 천국을 누리는 동시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이죠.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망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하신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인과 동시에 그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사망을 완전히 삼키게 될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바울 사도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망 권세는 힘을 잃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이 세상에서는 슬픔뿐이고 후회뿐이고 못다한 효도와 별의별 생각들이 다 사람을 괴롭혀서 정말 침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슬픔이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 형제가 아무 힘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죽음아 네가 진짜 승리했느냐, 사망아 네가 내 형제를 쏘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가 천국으로 나는 환송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형제는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속으로 다 믿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표현할 거 있냐,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생명을 다해, 아멘, 온 인생을 다해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장애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어서 찬양하는 그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움직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들여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사망에 쏘는 것이 힘을 잃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 노래가 아닙니다. 내 노래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56절에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라고 합니다. 찬양은 죄악을 떠나가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죄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옳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결심으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만 죄악이 힘을 잃고 도망을 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 다음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찬양의 결론입니다. 찬양할 때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잘되리라, 이런 고백은 다 2차적이고요. 우리 안에 승리가 없고 우리 안에 권세가 없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누구만 찬양합니까? 우리 구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제 이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뭐냐? 삶의 찬양이에요. 그날에 완성될 거니까 그날 찬양하겠다. 아닙니다. 오늘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지만,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는 찬양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할렐루야. 결론인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흔들려요. 방금 은혜 받고 돌아서서 탁 까먹어요. 때로는 어떻게 일어나 싶을 정도로 답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구제불능이라고.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없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전문가들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미 주셨고, 아멘,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세요 안 쉬세요? 하나님이 조세요 안 조세요? 하나님이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안 주무시는데 내가 어찌 자리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쉬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이 안 돼도, 내 의가 부족해도, 내 결심이 약해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삶의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찬양하고, 할렐루야. 받고 있으니 찬양하고, 아멘. 받을 것이니 찬양합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오죠. 결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끝날까지 그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찬양 한 곡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중에 하루를 할까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가 주님을 버렸다던 그 고백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1, 2분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후에 드릴 우리 찬양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버렸던 우리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아니요 이 세상의 슬픔과 질고를 여전히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 피로 깨끗게 하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사람이 칭찬받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높임받으시는 하늘잔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우리의 마음과 평생의 우리의 몸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